막장하고 충성 동행하며 잦은 기심이면 시제 불견이라 반갑습니다. 시방먹기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심이 또입니다. 언제나 안심인명하시어서 본불볼락하옵소서. 바람이. 자, 오늘도 조사선 우문록 상근 상당대기 2-12 무엇이 근본 뜻입니까 하는 주제로 우리 불보살님들과 함께 그 안에 숨어있는 깊은 현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스님이 운문선사에게 물었다. 무엇이 근본 뜻입니까? 라고 물었다. 여기서 한 스님이 물은 것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이 설한 84,000의 법문의 근본 뜻을 물은 것이니 그럼 부처님의 삼성 12분경의 근본 뜻을 물었습니다. 우리 불보살님들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한마디로 말을 한다고 한다면 진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진리는 무엇입니까? 참다운 이치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교의 근본 뜻은 삼법인으로 논할 수 있는데 여기서 삼법인이 무엇인지 논리적으로 조금 쓰레보고자 합니다. 첫째가 일체계고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만사가 다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삼법인에 대하여 충북대 명예교수 백일관 교수는 이렇게 쓰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보는 세계관은 종교나 사상에 따라 다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불교는 괴로운 욕망의 세계로 보고 기독교는 고통스러운 죄의 세계를 보는 반면 유교는 즐거운 창생의 세계를 본다. 불교는 괴로움을 멸하고 절대 행복의 세계 극락으로 가고자 하고 기독교는 죄를 사하고 영원한 행복의 세계 천당으로 가고자 하고 유교는 사후세계보다 현세에 치중하면서 윤리적으로 선하게 살고
편안한 죽음에 임하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고통의 원인을 인간의 자유에서 찾는다. 인간은 하나님의 정의를 배반하는 죄를 범했고 그 자유의지를 상속받은 인간은 하늘나라에서 쫓겨나 영원히 고통을 받고 있다고 설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괴로움의 원인을 무상에서 찾는다. 석가모니는 모든 존재는 무상하기 때문에 괴롭다는 것을 깨치고 나면 일체 개구라 모든 것은 괴로운 것이다라고 설법한 후 이를 불교의 견병고리인 삼법인의 하나로 삼았습니다. 무상은 항상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 변한다는 뜻으로 현상세계의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천하는 존재의 실상을 뜻하는 개념입니다. 즉 무상은 생멸이요 생멸은 나고 죽는 것입니다. 중생들은 이러한 무상의 질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늙고 병들어 죽는 자기를 바라보지 못하고 오직 내 삶의 욕망에 집착하는 망상에 빠져 괴로워하고 있을 뿐입니다. 무상을 의식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탐욕이 생기고 탐욕에서 번뇌망상이 생기고 번뇌망상이 평온한 본래심을 혼란스럽게 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생 무상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탐내고 성내고 다투는 어리석음에서 빠져나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로병사 이 네 가지 괴로움은 인생 그 자체 즉 존재의 실체적 바탕이 괴로움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고통 때문에 최초의 호흡과 동시에 울음을 터뜨립니다. 몸의 고통을 느끼며 태어나 욕망의 괴로움 속에서 살다가 늙고 병들어 죽는 고통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특히 죽음은 내 가족과 이웃 그리고 재물 권력 명예 같은 내가 소유하고 소유하는 모든 것을 잃는 결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 괴로움이 극한에 이릅니다. 생로병사의 네 가지의 괴로움에서 애 벌리고는 살아가는 사랑과 헤어지는 괴로움이 있고 원정해고라 원망하고 정오하는 사람을 만나는 괴로움 구부덕고라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 온성고라 몸과 마음에서 생기는 괴로움을 대서 8가지 괴로운 인생 팔고라고 합니다. 불심의 목적지는 괴로움을 없애고 즐거움을 얻는 이고 덕락의 세계입니다.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은 온통 괴로움의 바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상대적으로 존재합니다. 괴로움이 없으면 즐거움도 없다는 평범한 이치를 관가하기 때문에 괴로움에 더한 것이다. 인생은 일고 일락이요 고진감래라고 하지 않았던가요?
성철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삼이란 구름이 한적 밀어나며 죽음이란 구름 한적 흩어짐이니 있거나 없거나 즐거우나 웃지 않는 사는 이는 바보라네. 법정 스님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다라고 했습니다. 일체가 유심조인 것입니다. 괴롭다 하면 고통이요 행복이다 라고 하면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체 유심조인 것입니다. 두 번째 제법 무아입니다.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는 우리가 믿고 싶은 존재로서의 영원불변한 자랑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모든 존재는 오인색 수상 행식이 조건에 따라 결합된 형상일 뿐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생명이 존재하고 그 생명체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을 살펴보면 도대체 생로병사의 흐름대로 살다가 사라진다. 또한 생의 곳곳에서 고통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생에는 기쁨과 슬픔의 희로애락이 그 안에 담겨있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중에서도 현실적으로 느끼는 괴로움에 대하여 이문을 품고 집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왜 괴로운 것일까? 삶이 한결같지 않고 무상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항상 한 것, 변함없는 것이란 없다는 것이 무상의 도리입니다. 우리는 청춘에 속아 젊은 날엔 건강한 몸이 영원할 것처럼 믿는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그 무엇은 없다. 불교에서 고해라, 즉 고통의 바다라고 하는 것, 영원하지 않은 것에 집착하여 생겨난 것입니다. 늘 변하는 무상의 이치를 현실 속에서 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화의 이치로 조건에 의한 결합의 원리로 흘러가 왔다가 머물고 사라지는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즉 모든 물질은 무아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인도에는 바라몬교가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바라몬교에는 아트만이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브라만이라는 절대적인 창조자가 모든 존재와 물질에 부여한 신성 같은 것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신이 자신의 의지로 부여한 영원불멸한 존재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트만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영원불변한 아트만 사상을 부정했습니다. 인간은 변하는 존재다. 이렇게 무상한 세상에 어떻게 아트만이라는 절대적인 불변의 자라는 것이 있겠는가라는 말입니다. 창조신의 의지로 만들어진 어떠한 영원한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가르침이 모든 법에는 나라할 만한 것이 없다는 제법 무아인 것입니다. 보통 불교는 대부분 창조주를 이야기하는데
부처님은 이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인연에 의해 생겼다가 인연에 의해 사라지는 것이다. 누가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독자적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다. 어떤 것도 인연에 의하지 않고 우리 삶에 들어와 존재할 수 없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끊임없이 변하고 변하는 요소들로 이루어졌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아라 하는 것은 결국 조건이 만들어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존재하기까지 수많은 관계들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시간적 변화를 무상이라고 합니다. 그 무상한 변화를 가만히 들여다보니 모든 것이 조건 형성의 관계로 엮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조건의 결합인 것이지 따로 하나만 떼어내서 고유한 특성을 가진 독립된 개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행위 주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의해 형성된 어떤 것도 홀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그 변화와 관계성을 말하는 불교적 특성이 무상과 무아인 것입니다. 최후의 진리는 적정열반인 것입니다. 적정열반의 세계를 좀 살펴보면 열반 적정의 세계는 정의 세계입니다. 행주 저와의 고요한 정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게 되면 수행이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도는 우리의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것입니다. 정이 없으면 해가 없고 해가 없으면 정이 없습니다. 정과 해는 새의 두 날개와 같습니다. 불교의 수행은 정해가 하나 되는 수행입니다. 그래서 정의 상수에서 정의 상운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도인은 모든 것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 것입니다. 불교의 수행은 확실한 세계를 여실하게 정득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수행인 것입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움직이는 자가 바로 일체 만유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보조국사의 수성결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경계에 대하여 생각이 근본으로 돌아가고 반전을 만나더라도 마음의 도에 개합하여 마음대로 지혜와 선정을 닦아 나가야 비로소 일이 없는 자유인이 되리라. 직직무의 시청심상 식절일대의 작대 하루 견탕지 공우며 일년 미생전 불과 막연 칠학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솔직하여 거짓이 없고 보고 들음에 항상 하나니 한 티끌이라도 상대하는 것이 끊어진다니 어찌하여 번뇌를 버리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는가? 한 생각이라도 망연된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반년을 잊기 위하여 힘쓸 필요가 없도다. 여운 육건 색경이며 신불수령 위지정이요 심경구공 초감목이 위지혜라 하였습니다. 육건이 경계를 대하여 마음이 반년을 따르지 않는 것을 선정이라고 하고, 마음과 경계가 함께 공해서 미혹됨이 없음을 비추어 이는 것이 지혜라는 도라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근본뜻을 물은 한 스님에게 후문서다는 이렇게 답합니다. 묻지 않으니 답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후문서다는 왜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습니까? 부처님의 근본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위에서 말했듯이 뜻이 있으면 관념이지요. 그리고 열애장의 화연입니다. 이것이 바로 번뇌인 것이며 양면으로 갈라지는 분별심인 것입니다. 무상인 무심체계인 부처님이 어떻게 뜻이 있으며 사랑 분별심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무심체에 상주 불변하고 주하고 계신 부처님이 말하는 근본뜻 진리의 당체인 것입니다. 그럼 이 진리를 어떻게 말이나 글로 나타낼 수 있습니까? 적정열반에 주하고 계신 우문선사 역시 그 스님의 묻는 말에 어떻게 분별심을 거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근본뜻을 물으니 대답도 할 수 없고 말을 했다면 분별심이 되는 것이니 선사께서 물어도 물음이 없는 것이 선문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묻지 않으니 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어 본래공으로 돌려버렸던 것입니다. 굳이 말을 하려면 너 스스로 수행하여 스스로 알아야 하는 것이지, 나는 모든 것을 벗어난 적정열반의 경지에 있는 나에게서 찾으려 하느냐? 오직 자작 작수라는 뜻으로 이렇게 한마디로 주객을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성불이년 맺어소서. 바람 감사합니다.